오늘은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심판, 구원, 그리고 다시 죄악을 반복합니다. 거기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 역시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삼손 그 자신도 구원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이 왜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죽음이 담긴 장면입니다.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두 기둥을 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집을 무너뜨리고 그 자신도 함께 죽음을 맞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의 기도는 이처럼 상당히 자기 중심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혹시 나 중심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진 않은지 돌아봅시다. 사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삼손은 이렇게 두 눈까지 뽑히며 이런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까? 삼손의 생애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려 하는데 삼손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나실인이란 거룩하게 구별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것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고,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며,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의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나실인에게 있어서 긴 머리는 힘과 또 생명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결합을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실인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은 이 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데 사자의 주검에 있던 꿀을 떠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도 밀리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들릴라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앞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의 모습을 마치 밤에 빛을 잃어버린 태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머리카락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실인에게 긴 머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자 삼손이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힘을 다 잃게 된 삼손을 붙잡아서 눈을 빼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이 불려와서 두 기둥 사이에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다는 기도마저도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게 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30절 보시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흠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삼손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삼손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삼손은 그 자신도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당시 사사기의 상황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이후에 두 군데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먼저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사사기 맨 마지막인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사기 전체의 마무리도 우리는 뭔가 씁쓸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사사인 삼손마저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사 개인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연약한 그들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책들 룻기나 사무엘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다윗 등을 비롯하여 이후에 나오는 인간 왕들 역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진리요 기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상대적인 기준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를 말합니다.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독선적으로 세상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지만 이 세상은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은 죄라고 믿지만 이 세상은 각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성애 등 성경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오히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그 모든 것들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인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겉으로만 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이야기하면 오히려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사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만 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사요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그 기도가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삼손은 자기의 복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원수에 대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또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혹시 누가 얌체같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면 그때 마음은 어떠신가요? 괜히 빵빵도 해보고 저는 이제 상향등도 막 하기도 합니다. 더 빨리 달려서 그 차를 앞질러야 속이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이 참 많은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까지 일어나는 것들 우린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복수를 해야만 속이 시원한 본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처럼 나 중심적인 나의 이기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가 혹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처럼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이 왜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연약함이 많은 사사였습니다. 따라서 삼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삼손의 어떤 행동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 못지않게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나 중심적이고 나의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삼손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 사사로 세워졌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연약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기도마저도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복수를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 못지않게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 중심적인 나의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100% 주의를 성수하여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중직자들 깨어 기도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삼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지만 그 역시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우셨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 못지않게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우리도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강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 되고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사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여 길이여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저런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들 또 수요 예배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시간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선소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정말 교회에서 멀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100% 주를 성수하며 주님 모든 예배가 정말 복음의 성례의 능력으로 선포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아픈 방향으로 모든 예배가 언제 회복되고 공된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의 말씀 자신 나의 목사님께 연결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 더해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간에 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끄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을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역한 우리 불법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온전히 맡기신 자녀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한 우리 모든 중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먼저 우리가 말씀과 이대로 무정하길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힘과 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귀한 공급제의 섬기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크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시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역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의 대상자들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가정 경제가 채워지는 복을 받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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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며 동행하며 동행하는 것이 우리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가정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왕 되시며 우리 상사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품고 하나님 우리 전도의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의 대상자들과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한길 바라는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또 나의 몫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가 하는 것은 내게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모든 진노하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 그 은혜의 통로에 축복의 통로의 삶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사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언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이 땅에 발을 들이며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그 영적 합당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들이 없길 원합니다. 주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를 믿사오니 주님 앞에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함으로 온전한 11절 드리며 우리 생명세계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가정 연자의 처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빙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신의 약함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 회복을 위하여 또 군복무 유학생, 취준생, 수험생들을 위하여 또 새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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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사교회 우리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신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합심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안의 방법으로 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네와 증식과 다리알 관종 청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화중풍과 골다공증과 인대 통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력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상선의 모든 그런 불정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목인데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며 교통사고의 우울증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 진료하는 모든 의지 손길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무런 무적인 우울증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제수감으로 연골에부터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마을세주의 증후군 수술부터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회복의 단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치료의 강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진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의 방법으로 치유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 역사하신 주를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 백신 접종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예배장에 나와서 함께 기쁨과 찬양과 예배한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군복무 유학생 취준생 중생들 위하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주변 동료들께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그리스도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을 통해서 주님의 믿지 않는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로 의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학생들에게도 이제 명철 다해 주시고 타지에서 공부하는 간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자신의 만족과 유기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기억에 쓰임받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취업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혜진, 철진, 희혜진, 예승이, 연성이, 은정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시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기 통치하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수험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것은 가운데 주여 준비한 데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과 또 집중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모든 학업의 과정을 통해서도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시 우리 새신자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정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맞이하며 환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이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해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고 이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소서. 경제가 회복되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조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제 시간 우리나라의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도 동성애 조례가 재개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모든 정책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에 온지 합당한 정책들만 결정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히 주어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청년의 실업 문제와 저출산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님의 홍보로 온전히 선하게 해결되는 역사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군의 방주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단들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강단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정말 마지막 때에 민족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